우리가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뉴스들,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 참 접할 때마다 좋은 그러한 소식들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소식들이 참 많이 우리 귀에 들려오죠. 이제 대부분 이제 뉴스거리들이 우리에게 걱정을 좀 끼치고 또 불안하게 때로는 이제 절망적이기까지 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갈릴리 한 마을에서 정말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것도 한번 평생에 들을까 말까 한 그러한 진짜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 그 복음의 소식이 2000년 전에 갈릴리에 들려왔고 또 우리에게도 들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소식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꾼 소식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네, 아마 좋은 곳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곳에 이제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곳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좋은 곳, 그곳이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말씀이에요.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두 종류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소식이 가장 이제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즉위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전령들이 온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앙겔리온을 선포하죠. 유앙겔리온이 어떤 단어죠? 예, 복음이라는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황제가 승리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다. 번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식들을 전령들이 외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황제도 죽고요. 전쟁은 다시 일어나고요. 또 평화도 깨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첫 번째 좋은 소식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좋은 소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는 이미 700년 전부터 이제 예언을 하죠.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아세요? 이씨로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통치한다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선포의 메시지를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오셔서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디에 계시냐?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시거든요.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후손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다윗의 왕을 이을 영원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 없는 완전한 분이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무엇은 없다고요? 죄는 없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분이 복음의 주인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데 이 죄의 삭시 결국에는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간 우리도 죽어요. 참 얼마 전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 주차장 옆쪽에 있는 그 장미꽃 혹시 오늘 보셨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와,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풀은 마르고 꽃은 때가 되면 시들고 우리의 인생도 70입니다. 강건하면 80이에요. 좀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 90, 100 이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100수 넘으신 분들이 얼마 안 되시더라고요. 몇 명 안 돼요. 우리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 죄의 삭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에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승리하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받냐면 축복을 받죠. 축복을. 가장 기본적인 복은 죄 사함을 받은 축복입니다. 참 이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죄를 지어봤어야 알죠. 정말로 이 죄 짓는 것도 정말 두려워요. 두려워. 제가 옛날에 많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어렸을 때 얼마나 과자를 사 먹고 싶었는지 이제 과자는 사 먹고 싶은데 어머니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더 안 주고 아예 안 줘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간절히 애원을 해야 그나마 50원, 100원 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찬장이라는 이제 곳을 막 이렇게 뒤지다가
동전이 있는 동전 소리를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몇십 원, 그때는 이제 뭐 30원, 50원 과자가 이랬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사 먹었어요. 근데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이렇게 행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희 누님인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몇 개를 얼마를 가지고 과자를 사 먹고 이제 집에 왔는데 갑자기 집이 요란해진 거예요. 어머니가 막 누나를 혼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돈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제 누나를 막 다그치는 거죠. 그러면서 누나는 이제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날은 안 가져갔다. 근데 그날 안 가져갔으면 그 전에는 가져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아니다. 아무튼 오늘은 아니다. 근데 이제 참 이게 감사한 게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느냐 이게 되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예, 이제 자식이 이제 아들은 저 하나인데 어머니가 그래도 저는 참 우리 어머니가 많이 착하겠죠. 좀 착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네가 가져가지 그럼 광우가 가져갔겠냐.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끝까지 버텼어요. 일단 그날은 버티고 한 며칠 지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소급해가지고 맞았거든요. 결국은 맞았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죄를 지으면 아무튼 되게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데 결국 맞고 나서는 기분이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죄 사함을 받으면 그 죄가 사해진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이제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 죄 사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궁극적으로 다 용서를 해주세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를 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의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신 거예요. 참 우리가 의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는 영생을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예,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옥 아니면 천국에 그 심판을 내릴 거잖아요. 어차피 지옥을 가도 영원하고 천국에 가도 영원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아픔도 없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거룩한 생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강 주변에는 많은 그러한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따르는 종의 자녀들이었거든요. 사탄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이제 제사장의 삶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만큼 진짜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때가 찼고라는 단어가 있죠. 15절에 보면은 이제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 때가 되었을 이제 그런 때를 의미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계속해서 이 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될 때가 된 것이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의 오심이 모두 이루어질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주는 이제 팍스 로마나 이제 그 평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안전하게 전해질 환경을 조성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공통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장벽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속도도 더 빠르게 된 것이죠. 이 당시에 함께 모여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흩어져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준비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된 그 순간에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세상이 너무나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두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지금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그런 이제 매스컴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제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상대방은 이제 영어 사람이라면 영어권 사람이라면 영어로 바로 알아듣고 그 사람이 영어로 답하면 우리는 한국말로 알아듣는 정말로 그러면은 복음이 얼마나 더 빨리 전파가 되겠습니까? 지금 AI 질문하면은 정말로 신묘박측한 그런 질문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몇 초 안에 우리에게 답을 제공해 주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재해와 재난과 그리고 난리와 소문들은 더 심하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심판을 내릴 때 구별해서 지켜주셨던 그 고센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거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즐기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즐기시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그렇게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쌍하게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이미 도착했다.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락과 화평 이러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이 가져오는 이제 삶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들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예전에는 어떤 가치관이었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의 성공이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의 목표가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아닙니까?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의 삶을 10여 년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저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것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느냐, 아니면 함께 협력하지,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 부탁을 드리자면, 원래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어떤 이제 교수님,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기도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제 계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도구의 예를 드시면서 빗자루를 가지고 어떻게 논두렁에 가서 풀을 깎냐, 그리고 낫을 가지고 어떻게 마당에 그 먼지들을 쓸어내냐. 하나님께서는 다 달란트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좀 복지 목회를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복지 쪽으로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달란트가 없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공부는 했지만 그냥 공부만 했어요. 참 그래서 너무나도 저 스스로도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뜻이 있다면 이 길로 확실하게 보내셔서 전적으로 그 바퍼 목사님처럼 저는 그렇게 쓰임 받을 줄 알았어요. 온 우리나라 전체 바퍼 2 아니면 바퍼 3 뭐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밥은 집에서도 잘 안 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별로 기도를 잘 안 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저희 머더하고 잠깐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냐? 당신은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기도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기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죠. 근데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이게 옳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관계적인 부분도 바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이제 미워했던, 조금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도 존재감, 자존감 이제 이런 것들이 높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 서로 이제 관계적인 부분 안에서도 이제 뭐 경쟁자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로의 그러한 관계도 이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인물 2명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열혈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0도 바뀌면 제절입니다. 180도만 바뀌셔야 돼요.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박히자에서 전도자가 되었고요. 기독교의 원수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전도자가 되었고 유대인의 자랑에서 기독교인의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속여 뺏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이만큼 변했어요.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만족하시고, 조금 만족이 덜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듣고 항상 이제 회개하는 것,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시고요. 또 믿음, 지식적인 그러한 머리로만 동의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나의 구주이자 나의 그 삶의 주관자 되시는 참된 주인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듣는 것만으로는 항상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은혜 받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이제 좋은 소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러한 유혹을 합니다. 그것들이 뭐냐? 바로 성공, 명예, 돈, 쾌락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잠시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고 영원합니다. 죽음도 시간도 실패도 이길 수 없는 진짜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 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고 우리가 누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은 이 복음이기 때문이고요. 또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절망하고 성공하면 교만하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와 반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과 살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사랑으로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고 개인의 그 복음의 은혜는 공동체로 확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믿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섬기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원을 보장받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거짓된 그러한 소식들,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복음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이 참된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삶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